우리는 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소나 뭐 어떤 동물을 상으로 만들어서 뭐 조각으로 새겨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춤추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지금도 그런 우상 숭배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그걸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우상 숭배는 우리 주변에 있긴 해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 양양에 살 때 양양의 바다 중에 가장 유명한 바다가 이제 낙산 비치죠. 여러분들 낙산사에 한번 가보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낙산 그 절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이제 종종 뭐 한번 뭐 여름이나 그리고 뭐 가을 뭐 이렇게 한번 여행 가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저처럼 거의 매주 매일 거기에서 산책을 하던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어요. 그 풍경이 뭐냐면은 이 무당들이 이 바다 앞에서 소 머리 그리고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놓고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이번 올 겨울에도 제가 1박 2일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9시에 오는 아주 빡센 일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강원도 속초부터 양양 그 다음에 강릉을 훑어가지고 여주를 거쳐서 왔습니다. 엄청난 일정이었죠. 그때도 이제 저기 양양에서부터 강릉으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해변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인구 해변이라고 하는데요. 인구는 지금 우리나라 서퍼들의 어떤 메카, 그러니까 서퍼들의 고향, 서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서퍼들 아죠? 서핑 있잖아요. 서핑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옆에 조그만 학교가 있어요. 남해항이라고 있는데 인구항 옆에 남해항이라고 있는데 그 남해항에 아주 조그만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초등학교 남해초등학교라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거 보면은 여기에 앞에 뭐 호수가 보이고 산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모든 교실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약 4년 정도를. 근데 그 남해항 옆에는요, 어떤 암자가 하나 있는데요. 조그만 암자예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암자인데요. 거기에는 사시사철 매일 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주차장이 꽤 넓은데 그 주차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가 도대체 어딜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조그만한 곳에 그리고 바다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해변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 안에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가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거북이 모양의 바위 앞에 바로 조그만 암자를 지어놨는데요. 그 거북이에다가 동전을 던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 재운이 들어온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동전을 던지고 그 안에다 그 암자를 위해 암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번 겨울에도 그 여행을 이 아주 정말 급박한 아주 정말 이 꽉 짜여 있는 그 여행을 하는데 그 도중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여전히 지금도 차들이 칵칵 들이차서 사람들이 그곳을 가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것은요, 제가 거기를 넘어가지고 오대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오대산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대산에 가면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죠. 월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던 절인데요. 이 월정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정 스님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소유라는 이 수필집이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중학교 때는 이 무소유라는 수필이 이 교과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소유를 주장한 이 법정 스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난 하나 그리고 지필묵 하나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월정사에 그 법정 스님이 계셨던 그 월정사 그리고 그 법정 스님이 계신 그 월정사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전나무 숲이에요. 사시사철 푸른 숲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구경을 아이들과 함께 이제 산책을 하고 이 절 주변을 이렇게 돌았는데 절 입구에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 500만 원. 딱 써져 있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스님들이 기도를 해주면 한 가족당 4인 가족을 기준으로 500만 원 내면은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108배 기도를 해주겠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리고 무소유의 사상을 온 세계에 전파했던, 그리고 그래서 수많은 재벌들을 매우 가슴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법정 스님이 있었던 바로 그 월장사에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버젓하게 프랭카드로 붙여놓는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니면은 법정 스님은 위선자였나? 그의 제자들의 삶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마침 나석이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제 아들이 갑자기 의로운 분노를 표시한다면서 도대체 왜 이 절은 500만 원이나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호야, 우리 아들이 지호인데요. 지호야, 그러지 마라. 교회도 만만치 않다. 우리도 부끄러우니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제가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시대의 우상이죠. 우상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거북이 모양의 암자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던지고 돈을 내면서 절을 하는 우상도 있고요. 이렇게 은근슬쩍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욕망을 종교라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부모님을 알듯 서로 책임지는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1절부터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로 아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들을 단적으로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단순히 정보로 알고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달달 외움으로써 하나님을 마치 나의 소유처럼 나의 정보와 나의 지식의 어떠한 수준을 알리는 그런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 동물 모양의 우상을 두고 이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런 동물의 모양과 미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미신을 믿나요? 맞는 말이에요. 이젠 점집도 무당집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수원에 가면 이제 수원의 화성에 가면 그 화성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 옆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곳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곳에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한켠에 보니까 무당들, 점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눈에 잘 띄진 않아요. 이젠 점집도 무당집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약 100만 명 정도의 무속인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게 많다 하여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걸 보면 현대인이 우상과 미신을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우상, 미신 맨날 찾아가고 그리고 무당들한테 점을 보고 점집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마치 어떤 취미생활인 것처럼 정기적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나는 무당집에 가, 난 점집에 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이나 점집도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미신과 우상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시편 115편을 보면 우상의 본질은 그 모양과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양은 그
그 우상의 본질은 그 모양과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여 만든 욕망 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5,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은 단순히 형상, 모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은과 금이다. 사람들의 욕망이다 라는 겁니다. 우상은 겉모습을 바꾸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상은 부동산, 주식, 코인, 직장, 애인, 그리고 섹스, 성공 이런 다양한 현대적인 옷을 입고서요. 그럴듯한 표정으로,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한 합법이란 법의 옷을 입고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욕망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는 이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의 옷을 입고 도박장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냥 음지에 두는 것보다 양지에 두어서 국가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면서 그들의 욕망을 인정해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음지에 있는 것보다 양지에 있는 것이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박이라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장치로 사람들한테 사용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의 욕망을 추구하면 그래 괜찮은 거야.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야라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는 돈과 성공이란 욕망의 우상을 추구하다가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욕망을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인간의 욕망을 두고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당연한 존재인 것처럼 쓰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욕망과 욕구에 기반한 기도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신이 있다면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종교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보로,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이 알도록 강요하는 기도가 오늘도 교회 예배 속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욕망을 예배하는 욕망의 성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풍요와 전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는 전쟁의 신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구약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안에서 펄펄 살아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상의 본질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21절부터 22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우상을 숭배를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 영화롭고 그리고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배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이성이 마비되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입니다. 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면은 생각하는 능력인 이 이성이 빈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망하다 이 말은 속이 비어 있는 empty 상태인 거예요. 허망한 상태.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깡통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을 때 이 미련하다는 뜻은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 비상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상식이 없으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몰상식적인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마음이란 단지 생각이 아니라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의식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구나. 너는 그냥 흐름대로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씹으려 되는 거죠.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각,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된 의식의 흐름, 이걸 말합니다. 바울은 더하여서 비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더하여 붙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서 달리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빈 껍데기만 남은 깡통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뇌가 없는 사람처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확신 속에서,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 있게 실천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아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계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마주잡고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누군가에게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성이 없는 만남은 결국 빈 깡통과 같은 만남인 거죠. 알미인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이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22절에서 5단어로 표현해요.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소리치나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소리치나 실제로는 어리석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표현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백화점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치면서 떼쓰는 장면, 바로 이것이 딱 이 모습입니다. 바울이 22절을 묘사한 그 말의 의미,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확신의 늪에 빠져서 누구의 소리도 들을지 않고 상식을 잃은 상태에서 고집불통의 사람,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정말 열싸안고 울면서도 야, 너 하나님 한번 알아볼래?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고집불통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해서는 광신자, 맹신자라고 부르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우리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광신자, 맹신자라고 부릅니다. 광신자라 하면 종교에 심취해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막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뭘로 규정하냐면 광신자, 비상식적인 자들, 고집불통의 우상숭배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종교가 없거나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제거하고 행운을 주는
이 종교를 행운을 주는 마스코트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만인 그런 그냥 액세서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나마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대접을 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쟤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죠. 특히 대학이라는 아카데미 세계에 들어가면 더더욱 심합니다. 저도 아카데미 이 필드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느끼는 건, 도대체 인간에게 뭐에게 그렇게 대단한 이성과 대단한 어떤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수많은 아카데미 필드의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봤던, 그리고 같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학문도 존중하고 그들의 어떤 사상과 엽적과 그리고 그들이 일어났던 노력도 존중하고 서로 친구로서 잘 지냅니다. 형이자 동생으로 잘 지내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향하여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 분들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진화과학자로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한 교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했던 분이라서 텔레비전도 많이 나옵니다. 장모 교수님이라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을 보면 항상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한때 그분은 교회에 계셨거든요. 한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진화 사상과 진화론, 그리고 리차드 돈키스의 제자로서 그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된 그 과정에는 우리 교회의 과오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문을 공부하다 보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성경과 부딪히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질문조차도 막아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분은 진화과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자기 마음에 어떠한 답답함이 있었고 그걸 교회에 질문했는데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뭣도 모르는 대학원생이 이런 건방진 질문을 하냐? 그러면서요. 그게 그의 마음을 더 불릴 듯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결국 어느 교회 모임에서 스스로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지경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진화심리학과 진화과학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자로 면모해서 모든 것은 물질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섹스와 사랑, 이거 모두 다 그냥 이기적인 자기 밈이라는 어떤 진화심리학과 진화과학의 용어가 있는데요. 이 밈의 유전자보다 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근본적인 어떤 욕구 같은 거죠. 밈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본주의자들, 이러한 어떤 수많은 아카데미 학자들은 그분처럼 그런 고민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학생들, 특히 기독교인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 도대체 뇌가 있는 놈이냐? 어떻게 그런 뇌가 있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냐? 그러면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가졌던 과오를 막 역사적으로 줄줄줄 외우죠. 그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나마 성경에 있고 기독교가 있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그 정도 수준에서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거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저도 수많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인 곳에 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옷장에 잠시 걸어두고 오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이 오히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맹신, 광신, 우상숭배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제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반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알고 믿는 것이 광신자인지 아니면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모양의 우상으로 대체하여서 이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믿는 것이 맹신 광신자인지 존재하는 분을 믿는 것이 광신인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믿는 것이 광신인지요. 둘째로 우상숭배의 두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둘째로 우상숭배는 창조자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가 뒤바뀐 자리 바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읽어보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의 마지막 표현인 바꾸었느니라 라는 우상숭배의 두 번째 특징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는 달리 말하면 자리 바꾸기예요. 이것을 한 절 더 건너 뛰어서 넘어오는 25절에는요. 자리 바꾸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피조물과 조물주,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상숭배의 두 번째 특징인 자리 바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격화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주인의 자리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해요. 주인과 종이 자리를 뒤바꾼 거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우상화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우상화했다. 하나님의 우상화. 하나님을 우상처럼 격화시켰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 자유인은요. 종, 가축, 땅, 집 등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인들은 개인 신전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신당을 차려서 여러 신을 통해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여러 우상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소유물이었어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 우상 장사가 성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등의 피조물의 모양 안에 가두어서 언제든지 자신이 소유할 수 있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상화예요. 하나님을 물질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양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부리는 소나 염소와 같은 가축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것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몸종과 같은 존재로 격화시키는 것, 아래로 내려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상화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애완동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화입니다. 알라딘의 램프에 들어있는 진이라는 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램프에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어디든지 램프를 그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닦아주기만 하면 진이라는 신이 나와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설정, 이러한 설정이 인간이 신을 우상화시키는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주인의 종 자리를 뒤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우상의 자리에 만들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세 번째 특징은요, 예배하지 않는 삶에서 싹트는 썩은 곰팡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배하지 않는 삶,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싹트어요. 거기에서 싹트는 썩은 곰팡이에요. 바울은 21절과 23절에서 점점 강도가 더 세지는 의도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영어로 하면 rather. 더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문장 구조는 점점 심각해지고 세지는 크레센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그냥 대충 잠이 오고 피곤하고 그리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를 좀 대충 하다가 서서히 예배의 중요성이 잃어버려지고 자기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내 삶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 삶이 더욱더 독보적이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이용해서 내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사하게 하는 예배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돋보여지고 내가 이 모임에서 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예배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동호회를 가든지 밖을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변질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라는 악성 곰팡이가 자라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우상숭배는 그 자체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상숭배가 자리하기 더 좋은 조건은 무신론자들의 모임보다는요, 오히려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교회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신자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하는 전략은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활동도 하라고 얘기해요. 예배도 가끔 나가라고 합니다. 예배 나가지 않으면 양심에 찔리도록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양심의 찔림일 수도 있어요. 양심의 찔림이 누구한테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활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게 합니다. 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내 문제 때문에 예배를 다시 참석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에 참석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리인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배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드리면서 그 예배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나와줬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줘야죠. 가족을 위해 108배를 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내는 것처럼 흉내내지만 속으로 온통 자신의 진로와 미래, 투자한 펀드와 부동산, 직장의 진급과 자신의 일로 가득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 편지의 제2장에서 회심하여 앞에 있죠? 회심하여서 교회 다니게 된 어떤 초신자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자 하는 한 악마의 전략이 담긴 편지를 악마의 입장에서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중반 영국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을 풍자한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적용되는데 한번 이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이랑 아예 말거라. 뭐 네가 똑똑하게 굴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일은 없다고 믿는다만, 하지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때까지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노력해봐야지.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서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네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늘도 사단은 웃고 있을지 몰라요. 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가 없는 예배를 하는 교회는 사단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상 숭배의 본부로 뒤바뀔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우상 숭배의 두 번째 특징이 자리 바꾸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즉시 교회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뒤바뀝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면 우상 숭배는 발 붙일 자리를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이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하는 목사의 문제도 크겠죠.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의 예배에 대하는 그 태도도 그 문제를 크게 만들겠죠. 우리 모두 다 우리 광교산울교회 청년들과 저 모두 다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시탐탐, 호시탐탐 이걸 노리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고 뒤바꾸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예배로 만들게 하는 그런 예배, 우상 숭배화된 예배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악성 곰팡이를 키우고 있는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며 책임지는 사랑의 관계로 알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가?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바울은 25절 마지막에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 25절 마지막,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예배를 세우자라는 거죠. 그럴 때야만이 우리는 로마의 우상숭배로부터, 이 우상숭배와 인간이 가장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이후에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명이 발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에 가면은 그들이 닦아놨던, 약 2000년 전에 닦아놨던 그 도로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쌩쌩한지. 그 터 위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터 위에 집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 이후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지금 바로 20세기의 발전은 그 과거의 어느 순간의 발전보다도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일으켜놨습니다. 그 터 위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가요? 사람들은 그 터 위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점령할 기세로 메타버스니 가상현실이니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수많은 어떤 과학기술과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적인 세계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뭐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자리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처럼 예배하는 교회, 우상성 숭배처럼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분별해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늘어날 때야만이 우리는 이 정말 어수선하고 정말 인간 중심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